40대 한 남자가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 남자를 불렀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예, 김씨입니다. 아니 이거 보세요. 여기 막노동판이 아닙니다. 여기는 회사입니다. 세련된 회사에서 김씨가 뭡니까? 이씨, 김씨, 박씨, 나 이런 거 겁나게 싫어합니다.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머리를 좀 극적 긁더니 예, 사장님, 김꽃 사랑별 방긋 웃는 별입니다. 이름이 길어요. 아동틱하고. 그래가지고 김씨라고 했는데 그래 한참 침묵이 흐른 다음에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김씨 집이 어디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각본대로 안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어려워요. 네. 김씨를 싫어한다고 하면서 김씨라고 불렀어요, 사장님이.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에서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고 지적합니다. 비판합니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관계가 깨집니다. 관계가 깨진다고요. 자기 기준에서 말을 해요. 이번 설 명절에는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지 말고 한 번 더 깊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여서 대화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 입장에서, 자녀는 부모 입장에서, 부모는 자녀 입장에서, 윗동서는 아랫동서 입장에서, 아랫동서는 윗동서 입장에서,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 입장에서, 실패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말할 때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깊어지고 거기에 관계가 돈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기준으로 정죄하지 말고, 그래서 찬송가 559장에 있는 것처럼 사철의 봄바람, 거기 가사에 보면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할렐루야. 궁궐이어서 천국이 아니라 초가여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번 설 명절은 가정마다 가정천국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가정천국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복덩이라고 합니다. 아따, 우리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집 복덩이가 들어왔네. 그 아들 때문에 복덩이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이 이렇게 복을 받았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덩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 복덩이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복을 받잖아요. 이삭이 복을 받아요. 그 아들이 또 복을 받아요. 야곱이 복을 받아요. 12아들이 복을 받아요.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메시아 때문에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요.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되고 나니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뤘단 말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너 복이 되라 입니다. 너 복덩어리가 되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복덩어리가 됐을까요? 복이 됐을까요? 그가 영적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그냥 복된 거 아닙니다. 그가 영적 부흥을 경험했다고요. 그 영적 부흥의 경험의 단적인
아브라함의 사건이 뭐예요? 100세의 기적으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했다고요. 그런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때문에 그런 영적 부흥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그래요. 제단이 뭐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가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영적 부흥의 장면이 뭐예요? 아들 이삭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이 됩니까? 영적 부흥을 경험했다. 때문에 오늘 또 영적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여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의 대표적인 복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다락방에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이 그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증인이 되리라 그 사명을 감당하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120명의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자 복이 되어 우리가 복을 받게 됐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영적 부흥 이코르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또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영적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덩이가 된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관계없어요.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복이 되어야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시가 될 것인지 복이 될 것인지, 죽이는 사람 될 것인지 살리는 사람 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복이 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적 부흥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는 은혜의 자리를 고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은혜의 자리를 고수하라. 오늘 본문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500명의 형제가 일시에 봤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성령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사람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곳에 모이지 못한 사람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뭐 바쁘거나 뭐 어디 가야 될 일이 많거나 뭐 해야 될 일이 많거나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 모이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모인 120명만 성령 충만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부탁했어요. 야, 얘들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주어지기까지 여기 모여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그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시간에 제약받지 않아요. 공간에 제약받지 않아요. 무소부지하세요. 어디에나 계세요. 전능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님 임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나 성령님 임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을 때 역사적 정황이 뭐죠? 한 사람의 증인도 아쉬울 때 때문에 500명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각자 증인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마가의 다락방에만 성령이 임했다고요. 한 사람의 증인이 아쉬운 이때에 뭘 말해요?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가 있다고요. 어디에나 성령님은 계시고 어디에나 역사할 수 있지만 어디에서나 성령을 충만한 게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만 성령 충만했다고요. 우리 아멘 합시다.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그 은혜의 자리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거기 지성소에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법궤 그 뚜껑을 시은소 혹은 은혜의 보좌 속죄소라고 했어요. 거기에 내가 임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세요. 우주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께서 그 좁고 좁은 120cm, 높이 70cm 그 뚜껑에 임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그곳에 가두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여기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은혜의 자리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가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구약시대에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만나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굳이 거기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시대는 성전이 그 은혜의 자리라고 한다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은혜의 자리는 어딘가?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예수님은 자신의 성전을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헤롯이 지금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성전을 향해서 야 헐어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해석을 하기를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심이라 라고 해석을 해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래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승천하셨어요. 지금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성전이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배소서 1장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교회가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요. 오늘 은혜의 자리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주님은 이 땅을 떠나면서 당신의 분신인 교회를 남기셨어요. 그 교회가 성전이래요. 은혜의 자리래요. 은혜의 자리. 할렐루야. 교회가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은혜의 자리를 고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단은 영악해서 잘합니다. 은혜의 자리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혈안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를 비난합니다. 작은 흠집만 생겨도 언론을 통해서 대소 침대 봉소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혐오를 갖게 만들고 나 교회 싫어.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잖아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런 말에 나도 같이 부하내동해가지고 그래 교회는 나도 싫어 하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생깁니다. 안 나가 거꾸로가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100만 명이 넘는데 한국교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얘기 들으면 다 이유가 있어요. 나 교회가 싫어요. 교회에 이런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의 공동체 흠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이 아픔을 내가 감당할게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교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성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이 현대 사회에 얼마나 회방을 놓는지 모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은혜의 자리를 고수하래요. 그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는 모이는 것을 피하는 세력이 나타난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 정말 감사하는 게 많아요. 한국 교회는 선교 역사상 세계 유례가 없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가장 성공한 모델 교회가 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것은 세계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 유례가 없는 부흥을 경험했을까? 그 세계 교회가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새벽 기도예요. 이건 세계 교회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 두 번째는 철야와 심야 기도회. 세 번째는 수요 예배. 네 번째는 기도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여행해 보면은, 저는 세계를 많이 여행은 못 해봤지만 그래도 무슨 영국이니 스위스니 독일이니 미국이니 중국이니 가볼 만한 것을 다 이렇게 가봤는데 한국만큼 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정말로. 어쨌든 아멘 합시다. 한국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 물 공짜로 주는 나라가 없어요. 다 사 먹으라 그러지. 근데 한국에는 앉아만 있으면 물을 다 갖다 주잖아요. 물만 갖다 줘. 밥 먹고 나니까 커피 다.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세상에 여러분, 선진국 가운데 선진국 독일을 갔더니 화장실을 가려고 해 돈 내라 그래. 세상에 화장실 가는데 돈 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는요, 세계 이런 휴게소가 없어요. 가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넓고 이렇게 크고 한 번에 그 많은 인구가 딱 해결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다른 데는 조금 해가지고 돈 안 받고 깨끗하고 화장실에 밥도 먹을 만큼 깨끗하고. 여러분, 복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한국, 대한민국 이렇게 복 받은 게 그냥 복 받았나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논문을 많이 썼어요. 그 연구가 뭐죠? 한국교회 부흥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30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선교의 역사에 이렇게 복음화가 된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기에 이렇게 경제적인 부강한 나라가 된 나라도 없어요.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이뤄낸 나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 땅이 복음화가 되면서 이 땅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새벽 기도를 하며 산에서 금요 기도회를 하며 철야를 하며 수요 예배에 모여서 성령 충만한 그 종들이 많이 나타나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여 복이 되니 이 민족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계 교회가 갖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국 교회만큼 모이는데 열심인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가 있다. 은혜의 자리를 고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 우리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뭘 결단해야 됩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한 번의 예배로 일주일 끝냈다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결단하세요. 그럴 때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돼요. 120명만 성령 충만을 경험했대요. 거기 모인 사람들만.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고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다면 그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은혜의 자리에 가만히 있으니 은혜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성령 충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실력을 갖춘 고수들만 도달하는 높은 경지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처음 성전 이 교회에 온 사람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이야. 대신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오로지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성령이 역사했다고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 내용이 뭐였을까요? 그들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약속한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을 초청한 거죠. 성령님을 모셔드린 거죠. 두 번째 기도는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약속하신 그 권능을 허락하시고 내 삶의 지정의 나의 인격을 바꿔주시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가 기도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그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그래요. 만약에 이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내용이 돈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기도했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하자마자 뭘 어디로 갔겠어요? 돈 벌러 갔겠죠. 출세하러 갔겠죠. 근데 성령 충만한 그들이 뭐 해요? 증인이 돼요. 사명을 감당해요. 복음을 들고 나가요. 변화된 그들의 인격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돼요. 아, 성령 하나님을 사모했구나. 성령님을 초청했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구나. 그 권능을 달라고 기도했구나.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은 반응한다는 말입니다. 저도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저도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희 집에 좀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장만해놓고 귀중한 선물 준비해놓고 목사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사모합니다. 좀 오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어요? 와, 그 집 가야 되겠네. 좋은 선물도 준비했다는데 맛있는 음식도 장만했다는데 빨리 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당신 왜 옵니까? 내 집 오지 마세요. 당신 보기 싫습니다. 저도 안 가요. 왜 갑니까 그 집을? 왜요? 인격을 가진 존재는 반응한다고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 120명의 사람들이 뭐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지배해 주십시오.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지정의 나의 인격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성령 충만을 감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감정, 그냥 막 뜨거워지는 거. 근데 성령 충만은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적 요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지정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예요? 지금까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오는 욕망으로 가득 찬 나의 존재를 초국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또 다른 말이 뭐라고요?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 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옆으로 좀 세서, 오늘 말씀에서 조금 옆으로 세서 가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 노릇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안타깝죠. 주님이 원하는 건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사람 노릇을 좀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보지 않는 부모님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씨자 들어가면 다 싫대요. 시금치도 그래서 안 먹는데요. 그래도 찾아보세요.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는 게 뭐예요? 내 욕망을 채우는 도깨비 방망입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오해했어요. 성령 충만, 내 욕망을 채우는 도깨비 방망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사람 노릇하는 거죠. 왜 관계가 깨졌어요? 사람 노릇 못해서 관계 깨지는 거죠. 때문에 이번 이렇게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하세요. 영적 부흥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영적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까? 내 인격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래서 깨진 관계가 있다면 찾아가 다시 만나고 손을 내밀고 내가 더 큰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마다 그런 관계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사모했다고요. 내용이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오로지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여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환영하는 그들 속에 임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여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했습니까?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봤다면 이번엔 방법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자세.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여기 봤더니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대요.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한 마음, 한 뜻, 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2부 예배 시간, 3부 예배 시간이 되면 4층에서 기도 정병단들이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 사무실이 5층이거든요. 한 층 아래 4층에서 제가 사무실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다시 준비하고 있을 때 아래에서 기도가 시작이 돼요. 찬양이 시작돼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는 시골에서 살다 보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겨울이 되면 눈이 내려가지고 동네 형아들이랑 같이 막 들판에서 산에서 놀아요. 그러다가 발도 시렵잖아요. 눈을 막 받고 다녔으니까 거기 뭐 양말이 다 젖어가지고 과거에는 고무신짝밖에 안 신고 살잖아요. 얼마나 발이 쓰렸겠어요. 그러면 이제 형아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성냥을 가져와가지고 불을 피워요. 장작을 갖다가 거기서 딱 쬐다가 한참 타고다 보면 나무가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소나무 생솔가지를 꽉 꺾어가지고, 또 겨울에는 이게 얼어가지고 잘 꺾어집니다. 그래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솔가지도 뭐 활로 타고 있는 장작 속에 따다다닥 소리를 내면서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솔가지가 불이 붙습니까? 잘 안 붙습니다 원래. 그런데 생솔가지 나무도 활활 타고 있는 장작 속에 집어넣으면 잘 탄다. 그런데 여러분 잘 타고 있는 장작도 꺼내가지고 한 개씩 한 개씩 갖다 놓으면은 냉갈만 필필 피다가 꺼집니다. 또 그때 나는 냉갈은 또 얼마나 매운지 몰라요. 이게 불연소가 돼가지고. 뭐예요? 함께 모여 있으면 불도 잘 탄다고요. 거기 시너지가 나타난다고요. 거기 젖은 장작이라 할지라도 마르지 않는 생솔까지라도 다 탄다고요. 우리가
우리가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시작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도 그 은혜에 모여있는 자리에 함께 와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에 불이 붙는다고요.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했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록에 의하면 세상에 목포에서 자기 먹을 식량을 이고 걸어서,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어서 평양까지 가가지고 그 집회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다가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고, 새벽 기도하면서 통성 기도가 시작이 되고, 철야 기도를 하게 되고, 회개가 터지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성령 충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학자들에 의하면 1907년도에 대부흥운동이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1907년에 대부흥운동의 역사가 2%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의 인구가 1919년 3월 1일 3.1절 운동의 민족대표 16명, 33인 가운데 16명이 되는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평양의 대부흥운동에 이 영적 부흥이 이 민족의 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은혜의 자리에 와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 오늘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이 뭐냐?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렁설렁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간절히 구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는 말씀의 장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은 주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주기도를 가르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비유를 하세요.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당장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이 친구가 곧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 음식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웃집에 가요. 친구 집에 가요. 친구. 그때 시간이 몇 시라고요? 새벽 1시예요. 막 두드려요. 음식 좀 달라고. 아니, 이 사람아, 당신은 상식이 있는가 없는가? 식구들이 다 누워가지고 잠자는 이 한밤중에 와서 음식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못 주래!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언제까지 안 돌아갑니까? 언제까지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 언제까지 안 돌아갑니까? 줄 때까지. 안 돌아가요. 할 수 없이. 안 그러면 잠을 못 자게 생겼어요. 계속 두드리게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빵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자, 누가복음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래요. 놀랍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는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도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아신다. 하나님이 안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다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안다고요. 근데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7장에 가서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라 열릴 것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니, 앞에서는 다 안다며요.
그럼 구하지 않아도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또 구하래요? 기도의 3단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 오늘 성경 이렇게 결론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 예수님의 결론이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자, 제가 안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더 크게 읽으시라고 안 읽는 겁니다. 다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안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참 이 말씀이 엉뚱해요. 여러분, 이 친구는요 그냥 떡 달라고 그랬어요. 빵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기도의 결론을 뭐라고 예수님이 맺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간청하면, 설렁설렁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기도하면 가장 좋은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할렐루야. 어떻게 성령 충만한다고요? 간청하라고요.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고요. 어떻게? 전심으로. 그러면 너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이란 네가 간청할 때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비일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떻게 성령 충만했다고요? 비일기를 다 했다고요. 이 말씀은 곧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고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 입만 열었는데 성령으로 그냥 충만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비일기를 다 했을 때 그곳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그때 성령 충만할 수 있다. 네 번째,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질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성전에 올라가 뭐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성전에 매일 올라가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과거에 성령 충만 왕창 받았어요.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성령 충만이 유지되려면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유지했을 때 그들에게 권능이 나타납니다. 어떤 권능이 나타납니까? 앉은 병을 일으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복이 됐다 그 말입니다. 죽어가는 이 앉은 병에게 복이 됐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복.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 충만이 유지됐을 때, 영적 부흥이 유지됐을 때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복 받았어요. 할머니 때문에 제가 복 받았어요. 며느라가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복 받았다.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그런 복덩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성령 충만하면 지금까지 내 삶이 어떤 삶이든 관계없대요. 오늘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며 성령께 내가 지배를 받게 되면 오늘 내가 그 복이 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하기를, 그래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를,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고수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때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그 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덩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설에 모이는 자리마다 그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나는 복이 될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